예, 어,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이 그것이 풀어지게 되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싹이 나게 되고, 또 그 씨앗이 싹이 나게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우리 삶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메시지를 제목과 말씀을 띄우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같은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이렇게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풀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듭난 피조물로서의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죽은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증가되어야 되는 건지, 또 나의 어떤 부분을 말씀으로 다루어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나 판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계속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큰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쁜 소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서 이걸 얻어야 되겠다, 이런 접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의 그 영적인 진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느냐, 어떻게 이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녹아지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말씀을 거하게 하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자신이 먼저 알아요. 본인이 먼저 알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이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의 실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그것이 오늘에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계속 이제 저는 묵상하게 되는 거죠. 오전 내내 시간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한 단어를 저에게 주십니다. 단어를 주신데 그 단어를 잡고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해방된 자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는데 옛 습성으로 돌아가거나 옛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떤 죄의 습성, 죄의 의식,
이런 것들.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와서 우리 심장 집사님과 너무 은혜스러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 나중에 우리 여성셀 모임할 때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생각과 삶을 말씀이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뭐 해지나요? 자유해지죠. 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때 당시는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묵상하게 돼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요, 그 상황과 환경은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풀어지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게 좀 얘기해 보세요. 이 반응이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자유케 한다고요? 그래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 예.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대요. 어디에? 우리에게. 예. 어디에 거냐? 생각, 심령에 거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죠. 말씀대로 말하게 되죠.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뭐 나가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묵상하고 그것을 풀어내면요, 그 삶 속에서 녹아지면서 우리는 어떤 자로 사라지느냐? 승리자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말, 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과 접근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왜 치유에 대한 말씀의 접근이 있고, 부여에 대한 말씀이 접근이 있고, 관계에 대한 말씀이 접근이 있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자료로 수집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서 뭐예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내 생각과 사고에 뭐 하라 그래요? 폭격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요,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이 믿음의 반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과에 보면 이게 나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유케 한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자유가 된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요, 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잠깐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방문해서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가는 게, 그건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모아모으는 것을 우리는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일이 안 되거나 일이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일이 풀어지지 않다라거나 불통이라거나 이런 곳에서 자유케 하고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자유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로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의식을 하든지 또는 의식을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이제 그 말씀을 풀어내야 되는데요. 제가 그 믿음의 반석 1과를 공부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쭉 이렇게 제가 참고를 해서 봤는데요.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아. 이거는 내가 글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한계는 누가 지어요? 내가 지는 거 내가.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장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삶의 한계는
바로 내가 짓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한계를 우리에게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의 한계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보게 돼요. 내 자신,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성, 이런 걸 보게 되죠. 근데 그게 나의 자아성이나 나의 정체성을 내가 내 자신의 스스로 나의 모습에서 보게 되면요, 정말 반가울 게 없어요.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관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는 관점, 우리 집사님들 보는 관점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귀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해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그것이 말씀 안에서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내 삶 가운데 의식을 하게 되죠. 이 의식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인식하고 의식하게 되면요, 그것을 삶 속에서 내가 풀어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좀 우리 심지정 집사님 간증이요, 정말 저는 녹아내렸습니다. 그 아이들 둘이요, 그잖아요, 심지정님,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어머니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어머니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자녀분들 속에 그런 얘기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나, 이것이 나의 정확한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도 내가 보는 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을 보고 인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은 어떤 형상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데요. 또 그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40절로 우리 한번 가게 됩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 있대요.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이 있대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대요.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따로 있대요. 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영광은 땅에 속한 것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은 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아담에서의 삶에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형상을 따라서 사는 삶,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은혜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은혜의 증가, 은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직장 상사와의 관계 문제,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풀어낼까? 각자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영역들이 다 여러분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어디냐면 하나교회, 제가 아는 그 이제 지금 목사님의 교회인데요. 거기는 개척교회인데 우리보다 사람 수가 작아요. 한 5, 6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익히는 알고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체성을 풀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분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자라는 어떤 깃발을 그 문제 앞에 세워졌을 때 우리의 은혜는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삶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막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막 밖에 외부로부터의 환경에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사람 거듭난 나의 모습의 정체성을 내가 알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의 음성으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은혜의 증가는 뭘로 증가가 될까요?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으로 기능했을 때 그 은혜가 증가가 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 10절 우리 또 본문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뭐라고요? 뭐로? 의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아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11절 우리가 바로 그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도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뭐하다?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하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래요. 확정하래. 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죽은 자가 아니야,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라는 거죠. 여겨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살아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요, 글쎄요 목사님, 나는 뭐 무슨 말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정체성 자체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이죠.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또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원리대로 풀려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오병이어 기적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그 물고기 물고기도 뭐 떡 5개가 어떻게 저기를 해요? 역사를 할 수 있나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오시나요?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라고 했는데 그게 살아나나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면은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것을 그대로 뭐 하게 된다? 받아들이고 인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이런 자구나. 제가 그 이사론 피조물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느낀 게, 저에게 계시가 왔는 게 뭐냐면요, 나의 정체성이었었어요. 나의 정체성. 그러면 나의 정체성, 나는 이런 자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자였었구나, 내가 살아있는 자구나,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사는 자구나. 이게 첫 번째로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내가 영인지 몰랐어요. 가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는 어떤 부목사입니다, 난 누구의 아내입니다, 난 누구의 뭐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저는 장형수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 이 땅에서의 불려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으로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새가족반 과정을 하잖아요. 거기서 저 이걸 깨졌어요. 내 정체성이 이거구나, 나는 영이구나.
그러면서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사는 자구나라는 것을 이거가 깨달고 나니까 와, 그때서부터 계시가 오는데요,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예수선교 사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면서 여름 방학이 되잖아요. 1학기, 2학기 동안에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름 방학 때 저는 집 앞에, 그때 이제 미금에서 분당에서 살 텐데, 여름 방학 동안에 또 앞에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아침에 이제 도서관에 뭐 한 10시쯤인데 문을 열잖아요. 그러고 가서 저녁 10시까지 거기, 저는 책을 이렇게 해서 교재들이 있거든요. 교재를 가지고 도서관에 갔어요. 가서 이 교재들을 하나하나 제 것으로 다 만들었어요. 이 복음을 만들어서 풀어내고, 어떤 날 하루는 제가 이제 다 이거를 정리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앞에 이제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는데 근데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이 이제 다 켜졌죠. 그래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어머,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때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이거 뭐야, 앞에 청사진 화면처럼 쫙 펼쳐 가시는데 신호등이 몇 번 바뀐지 몰랐어요, 저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래,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면 나는 못할 게 없지. 그럼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지. 이게 저한테 계시가 오면서 시작해갖고, 그때서부터 나의 정체성이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와, 이게 내 맘대로 되나요? 아니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런 자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만으로 통해서 나는 이런 자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첫 아담의 생활 옛 습관으로 살았다면, 항상 제가 이 살아온 삶 과정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회 가서 섬기면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해도 이 마음에 풍족함, 이 마음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게 1도 없었어요. 늘 부족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그 저녁에, 그 밤에, 그게 아마 가을 밤이었던 것 같아요. 집까지 걸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몰라요. 막 붕붕 뛰면서 진짜 막 그래서 그때의 감격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감격이, 이 새로운 피조물,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계시들, 또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임을 알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자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사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것은 제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우리가 능력 주시는 그 부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는 스스로 내가 짓는 거예요. 뭐예요? 옛 습관에서 나오거나 나의 관념이나 나의 습성이나 나의 어떤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감각적인 어떤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한계를 지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예, 믿습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하느냐, 어떤 말의 언어로 풀어내느냐, 그런 건요,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그 언어를 어떻게 내가 집중을 하고 어떤 것에 내가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려져요. 치유 집회를 가보면요, 이제 계속해서 사단에 대해서 많이 다뤄요. 그 영에
어둠의 영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탄, 어둠의 영,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풀어내고 생각하게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은 계속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하다 보면 말씀이 이런 자구나,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치유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셔, 나는 죄로부터 죽은 자이고 의로부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부터 나는 살아있는 자야. 이것을 계속 말씀으로 의식을 하게 되면요, 내가 내 삶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져요. 왜? 말씀은 뭐다? 생명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게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법이고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형상은 어떤 건가를 봐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았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다. 예,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한 첫 열매가 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Best of best, 가장 좋은 것, 최상급, 최고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좋은 첫 열매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보다 뭐한 자다? 우월한 자다. 예, 사탄보다 우월한 자다. 거리로 구긴거리로 드러내서 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보다 우월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가장 최고로, 가장 최상급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또 그 첫 열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최고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 아래로 야고보서 1장 22절로 우리가 한번 또 가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말씀이 지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듣기만 해요. 듣기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행동과 같이 따라오는데요,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듣기만 해서는 왜? 그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그거는 자신을 속인다? 그럼 자신을 속이는 게 뭐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말씀이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빌립보서 아까 말씀처럼 모든 것을 능력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그러면은 그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겠죠. 행동이 같이 따라와야 이것이 정말 우리가 나를 속이는 그런 사람 보지 않는 건데,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난 저래서 하자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은 제게 능력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곧 주의 아멘,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예? 많이 안 보셨어요? 육간사님 우리 한번 보셨잖아요 이거. 예. 자, 고양이가 거울을 봤어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이게 맞는 그림일까요? 아니요, 이거 맞아요. 어떻게 맞느냐? 자, 고양인데 나는 고양이에요. 근데 난 고양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거울을 보니까 아니네, 사자가 나왔네. 자, 그럼 자, 고양이가 약한 자예요, 사자가 약한 자예요? 아니, 고양이가 약한 자죠. 그리고 사자가 뭐예요? 강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영광이 어마무시했었어요. 사람이 그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니, 거울을 보니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더라.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나는 내가 고양이다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봤는데 어머나 사자네. 그럼 나는 누구지? 우린 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양이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들여다놓고 그 말씀의 기준의 잣대로 봤을 때는 내가 고양이로 볼까요? 아니에요. 사자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멘. 우린 결코 약자가 아니에요. 우린 결코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막 이렇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내가 섬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아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증가는 사랑으로서 기능하고 말씀을 행함으로써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다면 그건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7절, 아까 목사님이요, 제가 밖에서 얘기했는데요, 장 목사님 길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2시 한 20분 정도 되면 끝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빨리 끝날게요 그러셨어요. 준비한 거 다 돼가요. 로마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한대요. 왕은요 말로 다스려요. 우리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유업을 이어받은 자지요. 하나님의 공동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의식을 가지고 왕으로서 환경과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다스려 가는데요, 사실 우리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의식을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그것을 다스려 가는 때 그 은혜가 뭐가 된다?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왕노릇한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인 의로 기능하고 의를 말하고 의를 알고 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이죠. 죄인으로, 나는 죄인이요 기존 교회 가면 죄인 삼아주신, 죄인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된 뭐가 죄인이요 우리는 이미 의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동일한 영적 위치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노릇을 왕노릇하면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인데, 계속해서 죄인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정말 답답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 복음을 안전하게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말하고 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뭐다? 의다. 네. 의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의는요, 의, 믿음, 은혜 이렇게 가는데요. 의의 의식은 증가함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 의의 의식은 증가하지 않아요. 왜?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퍼펙트해요. 완전한 거예요. 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는 증가라는 게 없어요. 의는 완전함이에요. 완성된 것. 완전하게 완벽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의식할 때 그 의식이 나를 인식하게 되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는 거고, 믿음은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가 사용하는 만큼 증가가 되죠. 훈련받는 만큼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요, 내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리고 말씀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나는 승리자야. 나는 어떤 상황도 내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나쁜 영향을 나에게 끼칠 수가 없어. 관계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서 나에게 그런 걸 끼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승리의 영적인 위치에서 내가 딱 자리만 고수하고 있으면은 그 은혜는 어떻게 된다? 증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잘 안 풀려지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은혜의 증가, 내가 은혜로 내가 좀 더 삶 가운데 이 문제를 내가 은혜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요,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은혜가 증가가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증가시켜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러면 그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상태 사실만 보면요, 이게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질병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신 그 완벽한 상태를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새로운 형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왔어요. 치유의 계시가 왔어요. 저도 이제 지금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나이가 있으니까 허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허리가 이제 아파갖고 아침에 일어나도 이러고 이제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허리에다 손을 얹는 거예요. 얹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증, 허리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날 계시가 와요. 그래, 나는 아플 필요가 없지.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데,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그것이 풀어지는데 더뎌지더라고요, 많이. 근데 이제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앞에 신호등에서 걸렸을 때, 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졌을 때, 그 계시가 왔을 때는요, 이 계시대로 풀어집니다.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내 영에 먹일 때, 폭격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 아플 필요 없어, 나는 낙심하지 않아, 그 증상을 나는 보지 않아,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어떻게 지낼 수 있어요?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제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아시는 거지만, 이 말씀을 제가 푸는 것도 그냥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말씀이 이렇다니 나는 이런 자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랬을 때 이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결국은 이 나무가 나무 밑에 많은 사람들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휴식과 평안과 자유와 희락과 화평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의식하고 인식했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더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밑에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군가요? 누구예요? 살리신 이 영, 그 영, 성령이죠.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 어떤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에 우리 육간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잘 해주잖아요. 사실 제가 이거 설명 안 해도 우리 육간사님 말씀 뿌려준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다 끝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산 자가 된다. 예.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운반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를 죽은 몸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생각을 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알려주고 이제 때로는 멀리 이제 해외 여러 나라에까지 나가서 알려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산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우리 요간사님께 웃으신데 맞습니다. 그래요.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있기는 너무 진짜 안타깝죠. 그렇죠?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믿음도 풀고 은혜도 증가시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생각, 사고, 관념 이런 것에 우리가
제한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계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내가 그것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이 잠기고 묵상할 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장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치유케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치유케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안에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복격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빛의 자녀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가와 그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받은 이 복음,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가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소망이시며 또 번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산자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도 그곳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